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우리가 11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를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서 그진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출구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나와 내 벗으로 줄게 한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살림이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의 영에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당자 비유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둘째 아들에 대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가문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이것은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 단위, 가문, 그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을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내가 내 유업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식은 망난인 거예요. 당시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 자식을 내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것을 기꺼이 내주는 거죠. 그 당시에 문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회 개념 안에서는 이 얘기는 도저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 유대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나눠줬을 때는 대부분이 농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이제 팔아서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가문이 끊겨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재산을 정리해주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먼 나라로 갔던 것은 우리 가문을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공동체, 우리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는 떠나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는 기꺼이 내주고 또 하나 보면은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는 건 굶어 죽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찾아간 것은 돼지를 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겠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돼지를 사육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것은 그 삶의 자체에 엄청난 저주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어서 쥐염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배를 채울 정도의 삶으로 이제 그 삶에 완전히 망가져서 저주받은 그런 삶의 자리까지 이 둘째 아들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노이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바꿔서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데 이방인에 이렇게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는 것보다는 최소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고는 살 거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내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이런 회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돌이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은 그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느니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종으로 들어갈지라도 밥은 먹여줄 거다. 내가 우리 아버지랑 있었을 때 종들을 대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방인 밑에서 있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종들에게 대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낫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가겠다는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보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당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이 당시에 아버지가 그 가문의 가장이 뛰어간다라는 것은 수치심이고 굉장히 그의 명예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당시에 가문의 가장이 뛰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옷이 휘날려서 속이 보일 수도 있고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도 포기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나갔다라는 것이 이 가문 안에서 공동체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가문 공동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면 이는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위가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혹이나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우리 아들에 대한 거절감이나 그런 어떠한 그 마을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봐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용서하고 가장이 용서하면 공동체도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자식으로 내가 이 아들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것들도 그 공동체에서 건들 수 없는 가문의 가장이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자식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리더가 내가 이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는 것들조차도 이것은 굉장히 수치심이고 내 명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가문의 가장이 그렇게 하겠다면 공동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 탕자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에 미드라시나 이런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 가문 안에서 유산은 어떻게 상속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이 자식은 내쳐야 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 안에서 유산이라는 이 상속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재산 분배는 왜 장자한테 2배를 주자면 그 경제력이 그 가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경제력이 안 돼버리면 그 가문이 멸절돼 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자식이 첫 자식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라 그럴지라도 그 유산은 반드시 이 장자의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려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도 우리로서는 왜 사랑하지 않냐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갖 장치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이 내용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탕자의 부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미도 이가 도저히 돌아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쩐 일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왔을 때 이 작은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탕자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 그 공동체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정의 가문의 리더로서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이런 얘기들은 당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였고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조차도 자기 동생이 왔는데도 어떻게 혈육간에 우리로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율법이나 진리 가운데라든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체계라든지 그들 문화 안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 맏아들이 하는 것이 당시에 마땅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겼다는 말이 이게 둘러싼데 내가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되는 건 우리가 문둥병이나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당시에 이것이 어떠한 문화 가운데 이들을 대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뇌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온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병은 들었다라고 그들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지옥 갈 거라는 이와 같은 지식들이 있듯이 그가 이 큰 마다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했던 근거가 뭐예요? 그 안에는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탈무드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문둥병이나 중풍병자에게 대하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데 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불효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말씀의 체계 안에서의 그 진리가 아닌 혼합되어지고 실제적인 이와 같은 탈무드와 같은 주석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안의 본질에서 지금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주석의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하고의 충돌했을 때 그 마을의 공동체가 봤을 때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문둥병이나 중풍병자나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말씀의 진리를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 재산 상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그들이 탈무드에서 생각했던 그와 같은 해석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가치관 정체성이 바벨론 포로 609년서부터 일어난 이 600년 동안에 제정된 이 상속에 대한 유업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정말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를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갔을 때 거짓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런 상속에 대한 것들에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일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 탕자를 내쫓아야 되고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재산 분기세에 대한 것을, 내 명예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그 땅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게 3분의 1을, 3분의 2는 장자의 목이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가는 이 모든 여정들로 봐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문제 자체를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 탈무드의 주석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면 정상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마다들의 생각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들이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 뭐 감사했다, 이런 둘째 아들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 둘째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그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가 다 망하고 돌아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지금 둘째 아들처럼 이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갈망함,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 집안에서 종도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겠다라는 이 모습들을 이 둘째 아들이 결정하는 것. 내 둘째 자식으로서 다시 그 아들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종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과 어떤 것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자식의 혈육인 내 자식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게 망할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죠. 허락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 때로는 주셔요.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13장, 호세아 13장. 13장 9절. 이스라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언제요? 이들이 사무엘 때 왕을 돌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되게 편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릴 왕을 돌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서부터 시작된 그 솔로몬 이후에 두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들의 통치를 해서 722년도 586년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남북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뭐했다? 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라가 이 나라 전체 왕을 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시고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 이 왕대심과 인간이 왕돼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피눈물 나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게 되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했다라고. 그것을 그가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삶 가운데 넣어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태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 유다가 멸망한 걸로 끝내버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에 왕이 왔다라고 이제 마태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09년에 멸망한 이 나라가 1948년 거반 2000년 동안에 나라의 독립을 안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놓고 이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회복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회복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면 조금 성깔이 좋으신 분은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해도 안 되면 성깔이 좋으신 분은 철야를 하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협박을 날 죽이시든지 주시든지. 뭐 거짓 그러잖아요. 주시죠.
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피눈물 나는 일을 겪게 만들고 나서 그것이 왜 필요 없는지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속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원수는 절대 너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고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그가 너는 최소한 이만큼을 해야 이만큼을 줄 뿐이야.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거래나 조건에서 준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둘째 아들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든지 이삭의 야곱의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지생 훈련을 실컷 시켜놨더니 어떻게 돼요? 가도로 600명 데리고 망명 가죠. 1년 4개월 동안 산적질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한왕은 미쳐서 시기질투 때문에 나라 이꼴 만들고 두 번째 온 남바투 다윗은 지살겠다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남한군이 북한에 귀순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유다 지파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11지파가 인정하겠어요? 블레셋에 가서 지살겠다라고 가서 10수년 살다가 왕 되겠다고 하면 누가 왕을 인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앞에 그냥 하나님은 그 처자식들을 회복하고 같이 10수년을 같이 지냈던 그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을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완전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네 때까지는 봐줄게.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가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싸그리 쓸어서 죽이고도 남는데 너의 아버지 때문에 참아. 네 아버지가 죽어서 저 하늘에서 마음 아파할까 봐 네 때는 그래도 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억 배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어떠한 참소나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 동요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서 안에서 누가 어떤 것을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이 들만한 이유가 있고 중풍병이 들만한 이유가 있죠. 그들로 봐서는 그나마 중풍병자는 지임도 아니고 누가요? 친구들이 메고 온 거야. 그리고 중풍병자 가서 그 문맥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복음산에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없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에 이들을 가르치고 동고동락했는데 한 명은 목매에 죽고 그 리더인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배신대로 떠났잖아.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40일 동안 새로 만들 수 있지 뭐. 근데 그 11명을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설득하고 다시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쓰는 것은 12사도들 11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에브라임아.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을 내가 다시 언젠가는 회복할 거라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건을 드러내면서 기드온 사건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이유가 있어. 그 바벨론에 끌려가 놓고도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시 그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하나가 있다면 각자의 연한이 있어요. 연한. 이 연한 안에서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여셔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도 이유도 없어. 내 혈육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어떤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둘째 아들의 자리에 충분한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환경과 내 경제력이나 상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1년 4개월 동안 다 산적질한 이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자식들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다. 그 앞에 내가 이전에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럼 얼마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을 설득했겠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과거에 대해 이타졌다 묻지 아니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돼요? 너의 권위와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그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이나 오감이나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탕자를 그렇게 하셨듯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듯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자 하는 그 말로 안 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분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핏값으로 구속된 우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이 모든 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라가 다 망하고 70년 동안 군사력이나 독립군을 둔 것도 아닌데 고레스를 딱 세워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어명을 통하여서 그냥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지식과 어떤 논리를 갖고더라도 이 사랑에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죄악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할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좌절되고 낭망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세요. 그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먹고 사는 그 종으로 살겠다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종으로 세워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원수의 참소나 거짓에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뻔뻔하게 나갈 수 있다 없다? 네, 나가세요.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